톨레도시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할 때 이 족보가 몇 번째 족보인가 하면 9번째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그 톨레도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족보가 마지막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 세대가 마감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일종의 그 단락을 짓는 이 문학 장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뭐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삭을 살펴봤고 이제 야곱의 얘기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는 6개의 아주 중요한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 천지 창조와 아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 얘기일까요? 노아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얘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자손들 얘기가 쭉 나오고 세 번째 누구 얘기가 등장하는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하고 그 아들 이삭의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이제 야곱의 얘기를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나옵니까?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개의 아주 중요한 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 관한 얘기가 끝날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야곱의 이제 축복, 12아들을 축복하고 2손자를 축복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얘기는 이 36장의 얘기는 야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에서의 족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야곱의 삶과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36장 전체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에서의 아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내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그 자손들 얘기입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어떤 자식들을 낳아갖고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느닷없이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호리 족속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느닷없이 나오는가? 사실은 그 느닷없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일산에 갔기 때문에 그 세일산에 있었던 호리 족속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얘기는 에돔의 왕들에 관한 얘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36장이 얘기하는 바는 뭔가 하면 야곱과 달리 에서는 이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5장의 내용을 봤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를 향수하면서 이삭이 죽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하는 말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는 것이 어떤 그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야곱의 얘기가 끝났더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뒤에 가면은 야곱이 죽을 때 누구 얘기가 끝나겠습니까? 요셉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곧 누구다? 에돔이다 하는 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니까 둘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이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읽는데 에돔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물이 없을 때 그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냐면 에돔을 통과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저쪽으로 해고 돌아서 가야 됩니다. 모압 땅으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당신 땅을 에돔의 땅을 지나가고 싶은데 왕이시여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절대로 밭도 안 가겠고 포도밭도 안 가겠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물물도 우리가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에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못 지나간다. 내가 칼을 들고 너희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돔 왕이 칼을 들고 군대를 데리고 거기를 딱 앞에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해갖고 쫙 돌아서 모압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이제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고 이삭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쌍둥이 동생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원수 관계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과 이제 에돔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을 막 많이 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하냐면 사울 왕 때부터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에돔이 져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관계도 되기도 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악한 백성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에돔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고 왔을 때 에돔이 어떤 짓을 하냐면 칼을 들고 나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을 막 지을 때 누가 방해 세력이었는가?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갈등이 있는데 가장 심한 갈등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의 왕이 났을 때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 왕이
영적인 왕은 예수님이었는데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근본이 어딘가?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성전을 짓는데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성전을 증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헤롯 대왕의 아들도 이름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데 그 일에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마치 형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결코 형제가 아니고 원수지간.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롯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장 넘겨주십시오. 에서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아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이 아내들의 이름이 앞에 이제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것과 26장과 28장에 나오는 것이 좀 다른데 26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름이 좀 상이한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에서가 이 사람들만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동족인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엘리에셀 몸종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이삭은 반드시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동족에게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케 하라 하는 것이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 동족이죠. 동족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은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왜 그럴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 첫 번째가, 그 자기의 길을 간다는 첫 번째가 지금 성경에서 뭘로 드러나는가? 결혼이라는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약에서는 이 에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음행하는 자라고도 하고 망령된 자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했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넘기시면 됩니다. 제 복잡한 그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에서가 세 여자와 결혼했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아다라는 여자고 두 번째는 오홀리바마, 오바마가 아니고 오홀리바마.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스말. 이렇게 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아다의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가인의 제국에서 나왔었는데 아다가 장식이라는 겁니다. 꾸밈. 근데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홀리바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높은 곳에 있는 장막. 무슨 뜻인가? 나는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내 위치는 높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스맛은 향기라는 뜻인데 어떤 향기인가 하면 단맛이 나는 향기. 달콤함.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으로 보면 에서가 쫓아간 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을 쫓아갔고 높은 지위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세 번째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이 뭔가 하면 한평생 내가 연합해서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십니까? 지금 왜 결혼 상태에 있으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냥 서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내가 부족한 거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고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내 아내를 도와주고 이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어디에 다시 나타나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가족을 만들고 내 자손을 잇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인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와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택했던 것은 그 결혼의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높아짐, 그리고 세상의 달콤함.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은 성경에 이제 일종의 코드가 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그것이 뭔가 바스맛입니다. 바스맛. 단맛. 달콤한 거. 내 욕구를 자극하는 거. 내 육신이 자극하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것이 아다입니다. 아다. 아름다움.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그것이 뭔가 하면 올리바마. 높은 위치를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것들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일 이런 것을 사랑하면 아주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높음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결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때로는 답답합니다. 결혼이 저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닌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도우십시오. 아내를 도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왜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6절과 7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뭐라고 합니까?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에서가 결국 그곳에 가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뒤에 보면은 마치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했던 것과 같이 에서도 12부족이 생겨납니다. 그 뒤에 쭉 이렇게 세어보면 12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저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어딘가 하면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데 저 페트라가 어딘가 하면 에돔의 수도입니다. 저기 이제 19세기 때 스위스 사람인가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작습니다. 양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사이 이제 공간이 한 3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저 큰 거대한 도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19세기가 될 때까지 저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에돔에 대해서 신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존재한 겁니다. 저 에돔이. 그런데 저 에돔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는 천하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 할 정도로 막강한 곳인데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 그런가 하면 저기는 누군가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3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야곱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참 번창했구나. 그 첫 번째, 소유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그러면 세일 쪽으로 갔는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산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이제 세일 땅으로 가서 자손이 번창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호리 족속, 세일 족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그리고 이제 쭉 뒤에 보면 호리 족속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굳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것도 세일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서의 자손들이 이 호리 사람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세일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호리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하다가 결국 그 세일 땅을 다 삼켜버립니다. 정복한 겁니다.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는 그 세일 땅을 다 정복한 겁니다.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3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왕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이 구절은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첨가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1절 이후에 에돔의 왕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에서는 그 소유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도 번창합니다. 무려 12부족이 그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는 땅도 다 정복합니다. 강하니까.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등지고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에서의 길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쫓아갑니다. 사람이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하면은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풀리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성공하고 돈이 그냥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나는 안 되는데. 부러우십니까? 에서가 택했던 길은 그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일종의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4절부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저 사람은 뭡니까? 악인인데 왜 잘 됩니까?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러우십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멘이 굉장히 약한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가고 멋지게 보이고 야 부러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의 길은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30절 이하에 왕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발견하게 되는가? 왕위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왕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왕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음모가 있고 반란이 있고 그것이 에서의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근심이 있고 싸움이 있고 치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속임이 있고 끊이지 않습니다.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성공하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서의 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역의 길입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멜렉은 너무나 중요한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게 등장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이 기습을 하는데 뒤에서 뒤떨어져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고 힘들어서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멜렉이 승리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기억하십니까? 하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있을 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이제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 아멜렉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멜렉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에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에돔 사람은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졌을까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그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완전히 사라지고 멸절되고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다니엘서 11장 4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영적인 에돔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인데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보스라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있는 보스라가 어딘가 하면 에돔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양우리라고도 하는데 그 초장이 있는 보스라에 누구를 두시는가,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에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포위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취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형제이자 원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 같이 에돔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여전히 세상의 달콤함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여전히 높은 지위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여전히 세상의 번영을 꿈꾸고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 에서의 길, 탐욕을 따라가는 길, 성공을 따라가는 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반역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슨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맞아, 성공하는 게 맞아,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맞아, 세상에 75억 인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에서의 길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이쪽 길을 택하십시오. 야곱은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험악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택하십시오. 여기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에서의 길은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워 보이고 성공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처럼 보이고 나도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경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에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에서의 길이 옳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두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나만 왜 이 길로 가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그래서 내가 약함이 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의 강함이 되시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